창세기 3장 1절로서 7절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사단의 거짓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모든 죄가 하나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죄입니다. 하나의 죄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가 도대체 죄가 뭐냐 이렇게 모든 죄를 추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뭐냐. 그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예요.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일 우리가 만족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더 이상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자꾸만 있고 다른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이 자족하는, 그러니까 자족이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데 그 큰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히 있다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에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물질 문제, 내 가정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의 영적 생활에, 너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없다?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돈을 사놔도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자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사나도 1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말이죠, 이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뭔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9절 봐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뭔가 자꾸만 추구하는, 지금으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추구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된다.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부하려고 하고 더 큰 물질을 추구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스스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욕심을 내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한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뭔데? 계속해서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권자, 이것을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길.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뭔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계속 건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은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어디에 더 많은 것이 있나 더 높은 것이 있나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과격하게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자,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거짓말하느냐? 교회 나가면 손해본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손해본다. 손해 본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하면, 야, 교회 나가면 야, 일요일 날 가족과 여행도 못 간다. 야, 일요일 날 여행만 못 갈 뿐만 아니라 너 교회 나가면 너 그렇게 좋아하는 술 못 마신다. 듣고 계시죠? 저 남성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딱 믿었을 때, 믿었다기보다도 교회를 나갔을 때 제게 제일 저희에게 부담으로 오는 게 뭐였느냐 하면, 와, 교회 나가면 시간이 뺏긴다.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그때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한번 나가줄게. 이랬는데 나를 전도한 친구가 수요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콱 부라렸어요. 뭐? 수요일? 공부는 언제 하고? 또 조금 있다 나니까 금요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콱 부라렸어요. 너 그러면 다 안 나간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가니까 시간 뺏기고, 또 이제 좀 이제 교회를 조금 알면 어떠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야, 교회 나가면 11조라는 거 해야 된다. 세상에 11조 얼마나 손해보는 거냐. 3장 1절을 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계십니까? 아멘. 뱀은, 자, 뱀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다 먹어라. 따라서 합니다. 다 먹어라. 다 먹어라. 하나님은 다 먹어라 그래서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실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을 유혹하면서 마치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렇게 좋아하는 술 못 마시지, 일요일날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가지, 야 일가 친척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주일날 한다, 너 그러다가 매장당한다,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들어가서 11조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내 속에서 드는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누구의 소리냐?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손해보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아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엄청난 햇볕, 저 엄청난 공기, 우리가 눈만 열면 볼 수 있는 대자연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멘. 와,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해지는 선역을 봤더니 제가 톡에 올렸죠. 너무 멋졌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구름이 막 있는데 산처럼 보였어요. 어느 화가가 그걸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눈만 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데?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따라서 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영원한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쁨을 즐거움을 향유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신나는 거, 이 즐거운 거, 이 기쁜 거 다 뺏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천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도 살아봤고 예수를 믿고도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아. 제가 작년이었어요. 제 친구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서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대구로 오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 친구 전도도 할 겸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야, 내려오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 30년이나 목회했다면서 요새도 5시에 일어나나? 이러는 거예요. 요새도 5시에 일어나나? 야, 그거 못할 짓이다. 너 30년이나 그거 했다면서 5시에 일어나가? 너 그 짓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쉴 때도 안 됐냐? 30년이나 했으니까. 야,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은 말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 보고를 듣다가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머니 속에 돈은 없죠. 그래서 연보함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자 하죠.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고국인 영국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희생이 많았냐.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하죠. 고생이라니, 희생이라니, 나 그건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한 게 그게 고생이겠습니까? 본인에게 그게 희생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싶어요. 술 먹으면 배 아프죠. 술 먹으면 배 나오죠. 제가 요즘 우리 아파트에 말이죠, 헬스를 안 해가지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갔더니 오랜만에 할아버지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길을 엎어려가지고 산에 못 왔느냐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길을 잃어가지고 못 온 줄 알았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도 오랜만이니까 저를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마디로 말했죠. 술을 그만 드시라고. 밤마다 술을 드시니까 그렇게 배가 나오지.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술 먹으면 배 나오지. 예? 술 먹으면 건강 안 좋아지지.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 좋은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교회에 나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나가면 손해봐. 이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따라서 합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 죽지 않는다. 사단은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알고는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80이 되어도 언젠가는 죽겠지.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는 죽겠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남의 이야기야. 장례식에 가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람이 죽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나와 연결을 못 시켜. 나도 언젠가 90이 돼도 언젠가 죽겠지 그래. 언젠가. 예, 저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시골에 제가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정말 끝까지 왔어. 끝까지. 근데 저희 아버지 하는 소리, 야, 저 건너밭에 저기 콩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사람이. 사람은 말이죠, 내일, 이게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려서 이제 오락가락 이제 거의 끝나가. 이 병원에서도 이제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저 병원에 가서도 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십시오. 목사님 능력 많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10년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강원도 횡성인가 어디에 홍성인가 그 먼 곳을 신방을 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있었어요. 가니까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얼굴은 조망만해졌어요. 그 큰 얼굴이. 예, 그 목사님의 별명이 하회탈이거든. 예, 얼굴이 얼마나 큰지 하회탈이거든. 그런데 얼굴은 요거만해지고 배는 이만큼 나온 거예요. 예. 제가 간암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지 압니다. 와, 제가 갔는데 제 손을 콕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10년은 살 겁니다. 10년은 내가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제가 신방 갔다고 이튿날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모레 죽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 아이고, 평신도가 천만에요. 목사도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겠지.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젠데 내게는 없는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미지의 세계. 이거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4절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4절 띄워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 같이 된다. 따라서 합니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다시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왜 저쪽 뒤쪽에 아멘 안 하시노? 나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껏 좀 쓰고 싶어. 여러분 이거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의식 속에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 자녀인분들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갇혀가지고 규율적으로 하다가 내가 시집만 가봐라, 내가 결혼만 해봐라, 나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요거 사탄에게 속은 거라 이 말이지. 아멘. 언젠가 구미에 어떤 아가씨가 그랬답니다. 내가 언젠가 내가 아버지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리라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껴있지. 여러분, 사람들과 의논을 나누는데, 의견을 나누는데 내 의견이 반드시 관찰돼야 돼. 이거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자존심이 상하면 모든 것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기 속에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세 번째 거짓말,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딱 앉히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종처럼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친구들과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자존심 좀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틀어져 가지고 이게 네가 하나님이 된, 이게 다 사단에서 속아서 그렇다는 거죠. 아멘.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삽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해버리니 9절 한번 봐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아서 내가 나의 위치를 알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준 것처럼 이렇게 높여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도 그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이게 뭐라고? 이게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따라서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 눈은 탁 감겨집니다. 사람을 보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그냥 한순간에 쫙 판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알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 어쩌고 누구 어떻고 다 정죄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5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자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아담은 지음받았을 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냥 다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코각이네 코끼리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뛰어난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담을 짓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탁월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사단이 던져주는 3장의 거짓말을 사단이 던져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니까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네, 수치심이 뒤섞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첫 번째 감정이 뭔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데? 하나님을 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따라서 합니다.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애들도요 뭐 해보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얘한테 뭐 제가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랬. 계속 책임 전가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순간 첫 번째 오는 게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람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제 얼굴 보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저만 보면 피해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피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럼 왜 어떻게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가 알아서 지옥 갑니다. 알아서. 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말미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쳐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르고 사탄에게 순종하다가 결국 사탄이 가는 그 길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지옥!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피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전가.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또다시 여자는 뱀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전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서 책임 전가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도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아 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것을 가지고 원복음 최초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준 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가죽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 한 마리를 죽여야 되죠. 그죠? 아멘. 예, 바로 그 죽으시는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합독합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따라서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사함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네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야, 너 교회 가면 손해본다. 여러분, 이거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였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 여러분 죽어요. 죽어요. 아멘. 그런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속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언젠가 죽겠지. 그럼 죽기는 죽지. 언젠가 남의 이야기처럼 하죠. 이게 절실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딱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피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뭘 말하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